옛날에 감자 삼형제가 살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이 감자 삼형제가 정체성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우리가 감자 맞나? 이게 고민입니다. 의논하다가 옆집 할아버지에게 가서 묻기로 했습니다. 할아버지, 우리가 감자 맞습니까?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당근이지. 그래서 큰 형이 발랑 뒤로 나자빠졌답니다. 그래서 이제 둘째가 같이 옆집 할머니에게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둘째가 말합니다. 옆집 할아버지한테 가서 물었더니 우리를 당근이랍니다.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오잉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오이라고 말하는 줄 알고 또 둘째도 뒤집어졌답니다. 셋째가 안 되겠다, 진짜 이제는 제대로 말해줄 수 있는 사람에게 찾아가야 되겠다 하고 유명한 최불암 씨에게 찾아갔답니다. 아니 우리를 당근이래요, 오이래요,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랬더니 최불암 씨가 그 특유의 제스처로 파하하하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셋째도 뒤집어졌대요. 감자가 아니라 당근이고 오이고 파라고 하는 거에 뒤집어졌다는 얘기죠. 우리 다 웃는데 사실은 이 유머는 정체성에 관한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내가 누구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자신이 있으십니까? 내가 누구냐, 정체성. 내가 누구냐, 정체성에 자신이 있으면 남이 나를 어떻게 대하든지 나는 상관이 없습니다. 정체성에 문제가 없으면 마음이 건강하죠? 생각이 건강해집니다. 생각이 건강하니까 판단도 건강합니다. 판단이 건강하니까 행동도 건강해지죠. 그러다 보니까 건강한 소명을 발견합니다. 반대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정체성에 문제가 있습니까? 내가 누군지에 대한 자신감이 없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이 건강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판단도 건강하지 못할 수 있어요. 나는 옳다고 하는데 내 행동이 틀릴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주시지 않았는데 이걸 내 소명이라고 붙잡고는 계속 거기에 매달리고 있을 수도 있어요. 정체성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현대인들이 느끼는 고통을 표현할 때 군중 속의 고독이라고 하죠. 그 말 속에 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내가 누군지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여러 사람 속에 어노니머스, 무명으로 있다 보니까 내가 나를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보면 주님은 우리를 여러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대하지 않으시고 한 사람 한 사람으로 대해 주십니다. 제가 성경 읽다가 깜짝 놀란 말씀이 있어요. 감격한 말씀. 누가복음 4장에 40절에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여기 일일이에 충격을 받았어요. 예수님 전능하시니까 여기 있는 사람 다 낫거라 그럼 낫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그 머리에 손을 얹으시고, 한마디만 하셔도 되는데 그러지 않으시고 친히 손을 얹으시고, 손을 얹으며 기도하실 때마다 아마 그 몸에서 에너지가 막 빠져나가셨을 거예요. 피곤하고 지치고 힘들지만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은 우리를 전체로 대하지 않으시고 개인으로 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다른 책과 달리 유독 이름이 많이 나와요. 왜 이름이 많이 나온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님이 우리를 개인으로 대해 주시는 결정적 증거예요.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세상의 어떤 일들도 유명한 사람, 그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일이 다 되는 법이 없습니다. 다윗이 유명하죠. 그러나 다윗 혼자 다윗 제국을 이루었습니까? 아니요.
용사 3인이 있었고 그 뒤에 30명의 용사가 있었고 그 뒤에 아둘람 공동체 400명이 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다윗이 됐고 다윗 왕국이 이루어졌던 거죠.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는 서신서를 쓸 때마다 자기와 동역한 성도들, 또 이전에 동역한 성도들을 잊지 않았습니다. 서신서 끝 말미에 그 성도들에게 문안을 물었고 자기와 함께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문안하는 것까지 같이 인사했어요. 로마서 16장 말씀 보면 그 명단이 수십 명이 넘는 그 이름이 나온단 말이죠. 왜 그래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저들의 도움이 없었으면 내가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나와 함께 동역하는 다른 사람, 그 애노니머스, 무명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있는 거다. 이 생각했으니까요. 여러분, 느헤미야서를 계속 우리가 같이 배워왔는데 느헤미야서에도 유독 이름이 많이 나옵니다. 3장 말씀에 보면 성벽 건축하는 일에 동원됐던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 사람들 중에서 이름이 기억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저도 하나도 기억 안 나요. 애노니머스. 10장 말씀 보면 유다 백성들이 영적 갱신을 위해서 헌신했을 때, 결의를 다짐했을 때 그 명단이 나와요. 하나도 이름이 기억이 안 나지만 그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성벽도 건축하고 영적 개혁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성경 말씀 보면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11장 12장에 보면 명단이 이제 것과 비교할 수 없이 수없이 많이 나와요. 이 사람들이 도대체 뭐냐? 지금 느헤미야는 이렇게 말하고 싶은 겁니다. 이 사람들이 별 볼 일 없는 것 같은 사람들처럼 느껴질지 모르지만 느헤미야의 성벽 건축 사역, 느헤미야의 영적 개혁 사역을 마무리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대해 나가는데, 하나님 나라가 임재하게 만드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들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성벽까지 다 지었어요. 그 중심에 성전이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에 막상 거주하는 사람이 별반 없었던 것입니다. 놀랍지 않아요? 다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곽 바깥에 다 거주하지 안에 거주하지 않아요. 왜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외적의 공격의 첫 번째 목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안에 살면 항상 공격 목표입니다. 그러면 항상 불안과 두려움에 떨어야 됩니다. 그러니 할 수 있으면 예루살렘 성 밖으로 가자. 안전한 곳. 또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 자리에 성전도 있었고 성벽도 있었지만 사실 수십 년 동안 그 자리가 쓰레기 더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이 회파됐잖아요. 성벽이 회파됐잖아요. 그게 다 쓰레기 더미가 됐습니다. 그 가운데서 성전을 일궜고 그 가운데서 성벽을 세웠지만 여전히 사람이 살기 어려운 잡초만 무성한 그런 자리란 말이에요. 거기에 사람들이 버리고 간 쓰레기, 온갖 것들이 다 얽혀져 가지고는 사람이 있기 어려운 그런 곳이란 말이에요. 사람들이 처음에는 또한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할 때 예루살렘 성벽 안에 살지 못했어요. 그러므로 예루살렘 성 안에 살려면 이 밖에 있는 사람들이 터전 잘 마련해 놨는데, 논 갈고 밭 갈아서 살 만큼 준비됐는데 이제 그거 다 버리고 이 안으로 들어와야 되니까 예루살렘 성 안에 막상 살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랬을 때 이들은 이렇게 지혜를 발휘합니다. 첫 번째, 백성 중에 지도자는 다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 살자. 여러분, 지도자가 무서운 자리입니다. 지도자는 한마디로 말하면 먼저 헌신하는 자, 먼저 손해보는 자입니다. 그들은 정했습니다. 지도자 먼저 들어가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제비 뽑자. 10분의 1. 10분의 9는 바깥에 있어도 좋다. 10분의 1 뽑힌 사람들은 안으로 들어가자. 잠언 16장 33절에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뽑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성 안에 들어가서 사는 거 쉽지 않지만, 너무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일이 너무 많지만 하나님이 내게 들어가라고 명령하신 거니까 순종하자. 그래서 10분의 1이 들어가서 합니다. 2절 말씀을,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자원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이 자원하는 사람들이 지도자와 10분의 1 제비 뽑힌 사람들까지 말하는지 아닌지 모르지만 정확한 얘기는 이겁니다. 어떻든 지도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10분의 1로 뽑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래, 하나님 나라 건설하기 위해서, 그래,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우리 가족이 먼저 살자,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 2절 보세요. 11장 2절.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자원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자원하는 사람들. 그러므로 이 11장에 나오는 전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12장까지 나오는 전체 사람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자원하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자원하는 사람들, 예루살렘 성전을 위해서, 예루살렘 성벽을 위해서 자원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한마디로 말하면 자원하는 사람들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이들은 누군가? 불편함을 감수하는 사람들, 어려움을 감수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을 놓고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다 무명용사다. 무명용사다. 11장 6절 말씀 끝에 보시면 이 모든 사람들을 아우르면서 말하기를 용사들이라. 다 용사들이었더라. 용사들이었더라. 하나님을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예루살렘 성 안에 거주하기를 자원에 들어가는 그 모든 사람들을 용사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4절부터 6절까지 보면 468명 유다 자손 중에 베레스 자손이 들어가서 삽니다. 아마 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유다 지파는 12지파 중에서 대표 지파이니 우리가 안 들어가면 누가 들어가겠는가. 그래서 자원했습니다.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 우리가 유다 지파 아니냐. 우리가 들어가자. 그런데 7절부터 9절까지 말씀 보면 베냐민 자손이 928명 들어갑니다. 베냐민 자손은요, 사실은 몰락한 지파예요. 사울 왕 때 잠깐 빛났다가 몰락해버렸어요. 그러면서 남자들이 수없이 많이 죽어나간 그런 지파라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 유다 지파보다 거의 2배 이상이나 되는데 이 자체가 놀라운 것이고, 뿐만 아니라 이 베냐민 지파가 12지파 중에서 참 별 볼 일 없는 지파인데 이렇게 많이 들어갔다는 것은 이들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 원리를 알고 있었던 겁니다. 내가 신분이 비록 천하고 내가 자격이 좀 못 미치지만 그저 하나님이 그저 거기 가서 무슨 특별한 일을 하는 거 아니라 하더라도 그냥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서 사는 것만도 이 하나님 나라 역사에 동참하는 것으로 인정해 주신다면 내가 가서 살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라. 가서 그들이 삶으로 예루살렘 하나님의 도성은 안전하게 보호받는 겁니다. 이들이 자원에서 손해를 감수하고 헌신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위대한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실 이런 무명용사들, 말 그대로 이름도 없는 사람들이죠. 928명, 468명, 이름도 안 나와요. 그런데 그들이 자원함으로 예루살렘 성이 보호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움직이는 무명용사들이요, 사람 눈에 잘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한 가지 말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은 하나님의 눈에 그들을 분명히 각인하신다. 여기 10절 말씀부터 24절까지 보면요, 또 다른 그룹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들입니다.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무명용사들이에요. 예배를 위해. 이들은 느헤미야가 성벽을 건축한 이후에
그 안에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심을 경험했습니다. 율법의 말씀을 읽으면서 서서 읽으면서 3시간 넘게 땡볕에서 말씀을 읽으면서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 말씀을 토대로 하나님 앞에 3시간 넘게 회개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강력하신 역사하심을 경험한 거예요. 이거구나. 이게 우리 민족이 살 길이고 이게 하나님의 백성의 살 길이구나. 이거 깨달은 사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찬양 가운데 거하신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말씀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요.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거기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러므로 예배는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행위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무시하지 마세요. 예배 시간 늦게 오지 마세요. 예배 시간에 밥 준비하느라고 왔다 갔다 하지 마세요. 예배 시간에 졸지 마세요. 왜요?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시간, 일주일 중에 가장 존귀한 시간, 그게 예배 시간이니까. 12절 말씀 보면 성전에서 일하는 형제 822명, 13절에 족장된 자 242명, 14절에 큰 용사들 128명, 도합 1192명이 예배를 위해 헌신합니다. 15절에 레위인들 284명, 19절에 성문지기 172명, 22절에 그 외에 찬양 사역하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사람이 예배를 살리자. 예배를 살리면 우리 민족 산다. 예배를 살리면 예루살렘 산다. 그래서 헌신한 사람들. 말씀이 인생을 바꿉니다. 찬송이 지친 마음에 새 힘을 불어넣습니다. 기도가 영적인 눈을 뜨게 합니다. 그 예배에 통해 은혜 받은 형제자매들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해주고 서로 아낄 때 이 땅은 작은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이걸 위해서 누가 필요한가? 말씀 전하는 목사가 필요하죠. 그러나 목사 한 사람이 그 모든 일을 다 합니까? 아니에요. 주차 안내하시는 분 없으면 왔다가 시험 들어서 그냥 돌아가시는 분 많아요. 테이블 세팅팀 없으면 뭐 이 교회는 이래 그러면서 밥 안 먹고 돌아가서 그 다음 주 밥 주는 교회로 가는 분 많아요. 예배 안내하시는 분, 헌금위원, 찬양팀, 찬양대원, 이 모든 게 같이 하나가 돼가지고 힘을 모아가지고 예배가 예배되는 줄 믿습니다. 이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러므로 나는 무명용사지만 하나님이 나의 무명용사, 나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교회에서 아무것도 맡은 일 없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예배 시간에 눈 동그랗게 뜨고 말씀 들으려고 그냥 집중하는 그거 예배를 돕는 겁니다. 반대분들은 방해하시는 분들이고. 예배를 드리면서 주여 오늘 예배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 목사님 불쌍히 여겨 사용해 주옵소서, 기도하며 예배에 참석하는 분들이 예배를 섬기는 분들입니다. 12장 1절부터 26절까지 말씀 보면 조금 색다른 이름들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느헤미야 시대로부터 적어도 90년, 100년 전 사람들 명단입니다. 이상하지 않아요? 지금 시대 계속 얘기하다가 지금 시대 사람들 이름 집어넣다가 왜 갑자기 100년 전 사람들 이름을 집어넣을까요?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바벨론 포로에서 70년 동안 바벨론 가서 살다가 되돌아온 사람들, 그것도 1차로 가장 먼저 되돌아온 사람들 명단이에요. 여러분, 바벨론 땅에서 70년 동안 살았으니까 거기서 생활 터전 다 닫고 이제 완전히 살 만큼 됐어요. 처음에 초기에 고통스러운 이민 생활 다 지나갔어요. 그런데 고레스 왕이 이제 유다 백성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도 좋다 하는 귀한 명령이 내리니까 그 자리에서 자기들 살던 거 다 팽개치고 벌떡 일어나서 가족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이 무명용사들, 이름이 있지만 알아주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은 기억하신다. 사실은 우리 다 무명용사예요. 생각해 보세요. 100년 후에 이 땅에서 우리 이름이 기억날 사람이 이 중에 몇 명이나 남을까? 다 무명용사예요. 다 무명용사.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이름 기억하시기 때문에
우리 무명용사로서 오늘 우리 삶을 과감하게 도전해 나가야 됩니다. 그 무명용사가 기억할 것 세 가지. 첫 번째, 정체성을 분명히 하라. 내가 누군가. 무명용사의 자리는 자기 이름이 드러나지 않는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뛰다가 내 이름이 드러나지 않으니까 낙심합니다. 그러므로 무명용사일수록 내가 누군가 이거 정확해야 돼. 그럼 오늘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분명한 정체성 한 가지 말씀드린다면 이런 겁니다. 선택받은 특권, 보냄받은 사명 깨닫는 자. 따라하시죠. 선택받은 특권. 나는 선택받았다 이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래서 저 세상에서 오늘 교회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나는 선택받은 특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보냄받은 사명. 내가 사는 게 그냥 사는 게 아니에요. 사명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그것을 아주 잘 보여준 말씀이 베드로전서 2장 9절.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아름다운 이의 덕을 선포하기 위함이라. 이 중에 가장 중요한 말씀, 왕같은 제사장. 무슨 뜻이냐면 왕과 같이 영예로운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영예로운 제사장. 구약시대 대제사장은요 항상 머리에 멋진 관을 썼어요. 대단한 사람인 걸 알려주기 때문에. 옷에 보석을 달고 다녔어요. 보통 사람이 아닌 거예요. 항상 빛나는 옷, 아름다운 옷을 입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은 말도 함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대제사장은 행동도 함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특권받은 특별한 사명 있는 사람이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백성들 인도하는 사람이야. 그런데 신약시대 놀랍게도 예수 믿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하여 너희는 왕 같은 왕의 영예를 지닌 제사장이야. 얼마나 기가 막힌 말씀입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누군가 정체성을 분명히 하십시오. 나는 선택받은 특권이 있는 자요, 나는 소명받은 사명이 있는 자다. 기억하시오. 두 번째, 상 주시는 일을 기억하라. 상 주시는 일을 기억하라. 여러분, 무명용사는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으니 당연히 상 주는 자도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이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된대요. 이 땅에서는 다 상을 못 받아요. 이 땅에서 행한 대로 대가를 못 받아요. 하나님은 상 주시는 분이세요. 언제 상 주시느냐? 이 땅에서도 주실 때가 많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상은 결국 저 세상에서요.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하나님의 장막에 하나님과 함께 있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은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신다 그러셨습니다. 이 땅에서 흘리는 눈물이 없었으면 저 땅에서 닦아줄 눈물도 없는 거예요. 이 땅에서 흘린 눈물이 많습니까? 무명용사로서의 서러움이 있습니까? 무명용사로서의 답답함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 눈물 닦아주실 거예요. 세 번째, 피아를 구분하라. 피 저쪽, 아 이쪽. 피 적군, 아 아군. 무명용사들은 단수가 아닙니다. 여러 사람입니다. 같이 일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같이 일하는 사람과 호흡을 맞춰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은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15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교회 안에서 서로 물고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같이 망하거든요. 우리는 운명 공동체, 같은 배를 탔어요. 그런데 그 배 안에서 서로 다투고 싸우니 같이 멸망하는 것밖에 없죠.
무명용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정체성이 무엇인가? 상 주시는 이가 누구신가? 피아가 누군가? 지난 5월 26일 이명박 대통령께서 거수경례하는 장면이 신문 1면에 등장을 했습니다. 누구에게 그 경례를 바쳤는가? 미 7사단 15전차대대 소속 17살 학도병 김용수 씨, 34살 아빠군인 이갑수 씨, 그리고 이름 모를 그야말로 무명용사 10분에게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바칠 수 있는 최상의 예우로서 대통령이 직접 그들의 유해 앞에 손을 들어 경례했어요. 그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한국 전쟁 당시 1950년 12월에 개마고원 인근에 장진호가 있는데 거기서 중공군과 미군 사이에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미 해병대 최정예 부대인데 그들의 전쟁 역사에서 모스크바에서 소련군과 싸운 것 이외에 가장 참혹한 전쟁이었답니다. 그때 날씨 영하 40도입니다. 그야말로 혹한의 추위 속에서 미군 병사들이 그 최정예 해병 대원들이 7,000명이 죽어나갔습니다. 그 전쟁으로 말미암아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남으로 내려오던 중공군 12만이 계속 지연당했습니다. 내려오질 못하고 계속 지연당했어요. 그 결과 또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흥남 부두에서 10만 명의 피난민이 배를 타고 남아있어요. 들으니까 우리 장모님이 그 배 타셨대요. 얼마 전에 만난 어떤 목사님 7살에 그 배를 타셨대요. 만나서 그 얘기하니까 그냥 끊임없이 그 얘기만 나와요. 끊임없이. 자기가 왜 그 배를 탔는지 모르겠대. 어떻게 탔는지도 잘 모르겠대. 그런데 그 배 타기 때문에 살았고 그래서 오늘 내가 있다. 무명용사의 희생 때문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는 겁니다. 무명용사의 희생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 수고, 내 헌신, 내 노력 사람이 잘 몰라줘요. 아니, 이상하게 헌신하고 노력할수록, 수고할수록 사람들은 내 반대편에 서서 나를 공격하기도 하고 나를 시험 들게 만들기도 하고 어렵게 만들기도 해. 그러나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기억하신다. 하나님은 정확하게 각인하시고 어린 양 생명책에 그 이름을 기억하시고 기록하시고 행함에 따라 상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오늘 무명용사로서의 삶을 너무 힘들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니까 됐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다른 형제들과 어깨 동무하며 최선 다하는 거예요. 남이 잘 이해 안 된다고 이해 안 돼도 그냥 받아들이세요. 받아들이고 그냥 또 섬겨주고 그러다가 보면 오해가 풀리고 어느 날 나를 사랑하는 분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은혜 우리 교회 이제 저 세배당 가서 또 새로운 역사를 쓰게 되는데 놀랍게 베풀어 주셔서 우리 교회가 그야말로 이 시대를 변화시키고 지역사회를 변화시키는 일에 쓰임받도록 세계 선교의 주구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